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도자의 스타일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함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그래서 자신들을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세워줄 지도자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권위를 가진 베드로나 화려한 언변을 갖춘 아볼로는 인정을 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아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울은 권위도 없고 화려한 언변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다면 진짜 사도가 맞냐는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펜을 들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 바울의 그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승리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언가 화려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사회적으로 무언가 대접받거나 존경받는 사역자들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천막 깁는 일을 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불치병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기독교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하고 고난보단 언제나 승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가짜다라는 인식까지 퍼져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으로 물들어 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늘 평안함과 복이 주어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면 무언가 이겨야만 하고 잘 되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무언가 갖추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리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건강한 이러한 것들을 열매라고 규정짓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다. 너 지금 너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합니다.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비본질에 물들어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 승리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팀 켈러는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복음은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기초 교리쯤으로 여긴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들을 변혁시키는 방법이다. 무슨 말이야 하는 표정인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사형리를 들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동의하고 그때 한 번 듣고 복음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 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죄로 가득 찬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라도 복음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버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만 집중하고 심지어는 본질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듣지 못할까요? 복음은 언제나 반드시 인간의 치명적인 부분,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질상 가장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글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요, 바로 앞절인 4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배가 그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질그릇은 질과 그릇이 합쳐진 단어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가리키는데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질그릇과 보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나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그 약점을 끊임없이 헤집고 들어오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요, 약점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바울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인 원리와는 다르게 자신의 약점을,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굳이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바울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보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정리하자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복음이 있었고 그 질그릇에는 복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해도 사실 보잘것없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포트메리온과 같은 영국 명품 도자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제 아무리 명품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 그릇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 있는 질그릇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며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보라고, 쉽게 깨어지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지금 보배를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약함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포장하라고, 감춰야 된다고 오늘도 외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핍과 약함을 감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며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질그릇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심히 큰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었지만 그 능력이 바울이 잘나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늘 또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약함과 결핍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복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복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나온 사랑 우리 남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인데요 8절 9절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8절과 9절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총 4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압박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른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죠. 그런데 이러한 압박이 우겨쌈을 사방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한쪽 방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런데 바울은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쌓이지에 사용된 단어는 찌그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방향에서 우겨쌈, 압박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그러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 하반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사실 이 답답한 일과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로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를 좀 원문의 뜻을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당황하게 되지만 완전히 당황하지는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언어 유희적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을 정도로 당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당황할 만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다만 그 당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기왕이면 당황하는 일이 있을 때 덜 당황하기를 바라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덜 당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9절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아도에 쓰인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박해할 때 썼던 단어예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교회를 파괴시킬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다. 굉장한 박해를 당했다는 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박해를 당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했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또 이 버림받은 게 아니다에 쓰인 버림바 되었다에 쓰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기로 결심하는 장면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대표적으로 형 에서에게 쫓겨서 홀로 도망가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이 떠나지 않겠다의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에서 버리지도 아니하신다에서도 이 말씀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길었지만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교회가 파괴될 정도의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거꾸러지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른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에 쓰여졌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무기에 의해 쓰러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기에 의해 쓰러지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에서 이 망한다라는 단어는 소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소멸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기로 공격을 당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기 위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어요. 8절과 9절 네 부분을 다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바울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능히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담겨있는 보배,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방에서 압박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 계산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아마 바울도 사람이었다면 욕부터 나왔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컷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개척자 바울을 부정하는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과도 같은 모습들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끝나지 않고 발견하게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자신에게 담겨있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해야겠다고 했던 그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두 번째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봤자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들이, 그 연약한 모습들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나를 이끌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 복음이 주는 세 번째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에 항상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꾸 헬라어 써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네크로시스가.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여기에서 굳이 사용한 겁니다. 네크로시스는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과정,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얻는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감당하신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자기 할 일 하시다가 버킷리스트 작성하시고 꿈도 이루시고 가정도 이루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즐기시다가 시간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됐구나, 자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볼까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 전체는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가, 대적과 방해와 공작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머리 두고 편히 주무신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요, 목숨까지 걸고 따르겠다던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몽땅 혼비백산하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라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직접 골고다까지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따라가고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말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 할 거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한번 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모든 과정을 내 삶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부활 생명,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다고. 왜 그렇게 예수의 죽음 그걸 짊어지고 가냐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망하지 않는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주어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깨어지는 것을, 고난을 기꺼이 직면하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십자가를 달리시러 온 생애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 보좌에 있었으면 됐는데 라며 후회를 하셨을까? 내 본전도 못 찾는 일을 내가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참으사에서 이 참으사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전체를 계속해서 인내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겠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쁨. 근데 단순히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앞에 있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기쁨. 왜 히브리서의 기자는 왜 하필이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기쁨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얄팍한 수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고 계획하는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시작한 일이 아니고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해서 집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쁨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꺼이 지속적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정해진 기쁨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결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삶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절대로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과 인생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이때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후회스러웠을까요?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까지 고심하며 근심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바꿔도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야가 열리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건강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복음에 대해 기피하고 부담으로 여기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면요, 복음을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기독교 승리주의에 물들어 버려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가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게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복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복음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믿고 따르길 원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몸에 짊어지고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것을 반드시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이 본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욱더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